예수님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직분은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아는 왕의 메시아, 그 첫 번째 요소죠. 두 번째는 제사장적 직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가 선지자적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도대체 뭘 하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면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선지자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제에도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그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진노를 제사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왜 뜻대로 살지 않을까? 이런 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노를 갖고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궁율,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궁율의 마음으로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백성들의 잘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런 마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고 하면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궁유를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질, 능력, 이게 뭘까요? 그건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같은 마음을 갖는 거고, 같은 성정을 갖는 것이고,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 거 살다 보니, 또 저 땅에서 이렇게 오염되다 보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 공감,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 구하여 화해를 시키는 이 공감의 능력이 이 제사장에게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능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도 공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공감하고, 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낡은 종교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그저 그 굴레 안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에 붙잡혀 가지고 억압스러운 신앙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지만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몇 가지 조항이 그렇게 많아서 그 조항에 얽매여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613가지의 그 율법이 있었다고 하죠. 613가지. 그 율법을 여러분 기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늘 속박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 터져서 다 못 쓰게 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듯이, 오늘날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보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정서에 밝은 사람들이 읽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대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정서 속에서 이해하고 봐야 히브리서가 제대로 보이는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사장의 역할로서 제일 필요한 능력,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옳다, 이게 공감입니다. 내가 옳다 그러면 그건 공감이 아니죠. 항상 뭐를 할 때마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죠. 더 존칭어로 쓰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 말하기 별로 좋지 않죠. 그죠? 내가 옳습니다, 이 말하기가 좋죠. 당신이 옳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도 네가 옳다,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에게는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내 되는 분들에게는 여보 당신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근데 이 공감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니까 공감하셨으니까, 야 너희들 죄 짓느라고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그런데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네 죄 져줄게. 알았지? 네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거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거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거든. 그분이 야 네가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 이해한다. 그리고 십자가 져 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대범하시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두고 봐라 저놈의 자식 저거 넘어가다가 돌부리에 채가지고서 그냥 앞니바가 콕 깨져가지고 코피 터지고 앞뒤로 다 터질 거다,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야 어려웠지 힘들었지 내가 져줄게, 이렇게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지셨고요. 또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유혹도 받기도 하셨고 또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색다른 우리에게 참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멋진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주님은 그 공감의 능력과 함께 순종하셨대요. 순종하셨대요. 근데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멋진 말씀이 나오죠. 순종하셨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이 저는 어저께 제 가슴을 팍 찌르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는 그냥 말씀의 순종 그렇게 배웠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종을 고난으로 배우셨대요. 고난으로. 그 순종은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말씀 앞에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 그것이 순종인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는 것도 순종이구나. 내가 순종을 진짜 배우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구나.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기도 우리는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만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안 배우고 늘 순경, 역경이 아니라 순경, 늘 편안한 데서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비를 실천하기도 사랑하기도 힘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렇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저 이 순종을 쉽게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은 뭐냐? 고난 안 받아도 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그는 받으셔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구나. 그걸 어저께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고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을 받아 공감하는 신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취하는 것보다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달려나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보시고 그 길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